우리가 말씀을 보기 앞서서 잠깐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들이 말씀 듣지만 혹시 이제 유튜브에 영상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곳이 어딘가, 포트 세인트 존이 어딘가. 밴쿠버에서 우리가 여기 1200km를 운전해서 오잖아요, 그죠? 보통 빨리 오면 어떤 사람은 날라서 오니까 12시간 만에 온다는데 저는 보통 14시간에서 한 16시간 걸려서 운전하고 다닐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지금 거의 잘 안 다니는데. 여기 인구가 한 2만 5천 명쯤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에서는 도대체 2만 5천 명 정도 되는 도시가 어딘가 찾아봤는데 제 고향이더라고요. 지금 한국의 총리가 정세균 총리시죠. 이분이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이거 세 군데를 합해서 무진장 지구라고 그러는데 무진장 꼴짝입니다. 그래서 무진장 시골이고요. 장수군이 한 2만 2천 명 정도 인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 한 2만 5천 명인데 무주, 진안이 2만 5천, 2만 4천 이 정도 인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수군에서도 또 사슴과 토끼가 입맞추고 사는 시골에서 이 시골로 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오면 이 폴센전을 오면 여기 한인교회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기서 또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면 포트 넬슨이라고 BC주 이제 마지막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를 이제 신방차, 답사차 이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들도 아니 한인교회가 폴세인존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 모텔이나 혹은 이제 식당 주유소 하시는 분들인데 다들 교회가 있는지는 모르죠. 그리고 어떤 분은 만약에 목사님이 여기까지 오시면 저희가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었는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름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이 짧잖아요. 보통 5월, 4월, 5월에서 8월, 9월까지 정도, 10월 좀 길게 10월까지, 11월까지 이렇게 포트 넬슨 다닐 수 있는데요, 차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신방로 가고 이렇게 전도를 하러 다니고 그래야 되는데 포기를 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한인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보면 한인들이 있어요.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뭔가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이 캐나다 구석구석에 한인이 다 들어가 있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곳곳에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마땅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는 스데반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돌로 맞고 순교한 이후에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8장 1절 말씀이나 8장 4절 말씀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스데반 말고 다른 일꾼이었던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늘 기억하고 보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7장까지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혹은 인근 유대 지방에서만 복음을 전하고 그 안에서 제자들 무리가 있었지만은 이제 그곳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되는데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흩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 유대 중심이었다면 이제 8장부터 13장까지, 13장, 12장까지는 사마리아, 오늘 1장 8절 말씀처럼 사마리아 인근으로 이제 가고 이제 13장부터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8장부터 나오는 내용은 다리와 같아요. 아까 찬양 준비하면서 브릿지가 이렇게 희미해서 잘 안 보인다고 말하는데 이 브릿지가 없으면 이쪽 편 저쪽 편을 연결하기가 힘들어요. 가끔 저희가 그 원주민 이제 필리핀 훈련 받을 때 원주민한테 전도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은 다리가 없으면 헤엄쳐서 가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이어준 그 다리가 있는 것, 하나님과 우리 이어준 다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더 나아 땅끝까지 이어주는 그 과정이 어쩌면 사마리아예요.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과 다른 이방들이 섞인 혼혈 민족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수르 통치 때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이방인보다 더 나쁘게 차별을 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그들이 다리가 역할이 돼서 그 지역이 다리가 역할이 되어서 이제는 복음이 더 확산되는 과정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 8장부터 볼 수 있습니다. 이 일곱 일꾼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전에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었냐 하면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입니다. 앞에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56절 말씀 가운데 제가 53절 말씀 더 띄워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길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통과하는 것을 오는 것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5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을 거부한 저들은 멸망당해야 합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사마리아는 회피되는, 가기 싫어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유대인들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삥 돌아서 다닙니다.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지역이고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회피되는, 거부되는 지역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만나면 좋고 어떤 사람은 만나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일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보기 싫어요. 같은 팀이 안 되기를 바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싫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기 때문에, 가끔씩 나를 무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회피되는 사람, 회피되는 지역,
회피하고 싶은 대상이 존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 가운데 내 형제나 자매나 식구 가운데 불편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친구들 중에도 마찬가지죠. 또는 예수 믿다가 돌아선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교회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특별한 종교를 언급해서 죄송한데요. 카톨릭 신자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요.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데요. 그러면 나 알아. 예수님 알아. 나 천주교 다녀.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는 거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힘들어요. 진액이 빠지죠, 오히려. 차라리 예수 모르는 사람한테는 하나부터 천천히 이야기하면 되지만 예수를 알았던 그런 사람들은 논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회피되는 지역이고 회피되는 대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오늘 6절, 7절 말씀처럼 빌립이 말씀을 전하면서 표적을 행하고 이적을 행하면서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게 되고 나중에는 세례까지 받습니다. 심지어 그 가운데 시몬이라는 마술사도 이 빌립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보냈을 때에도 이 마술사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받고 또 안수도 받고 그들 제자들이 행했던 그런 권능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시몬도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이 시몬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 권능을 보면서 돈을 주고 그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을 사고자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따르지만 과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정말 마땅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교회가 핍박 가운데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은 교회의 성도들 핍박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냥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표현하지만 날뛰었다라고 표준 세 번역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날뛰어 다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농담 삼아 나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말리잖아요. 그 이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 목사님 된 어떤 연예인 임모 목사님, 그분 연예인일 때
예수 믿지 않을 때 예배 드리고 있는 와이프를 머리채를 끄집고 나가기도 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그 이상의 일들이 지금 초대교회 사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성경 말씀 4절 말씀과 혹은 25절 말씀, 우리가 다음 주 보겠지만은 40절 말씀을 보면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들이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증거했다.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가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까? 빨리 종식돼야 될 텐데. 바라고 있지만 정작 코로나가 끝나면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많은 대비가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는 박해가 종식되지 않습니다. 박해가 끝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성도들은, 제자들은 계속해서 박해 중에도 오히려 흩어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습니다. 사도라는 말 그 자체가 뭡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냄을 받았을 때에 나는 안 가, 위험하니까 안 가,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어 있는지를 보고, 또한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안수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지자이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안 갈 테니까 다른 사도들을 내 대신 가시오라고 어쩌면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위치, 자격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 그대로, 보냄을 받은 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안수하고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기꺼이 순종합니다. 정말 가길 꺼려하는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이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가기를 꺼려하는 그 사람들한테 많은 선교사님들, 사역자들이 기꺼이 순종해서 홈리스든 아프리카든 빈민 지역에는 어딘지 갑니다. 지금 우리는 이 포트 세인트 존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이 비시즈 넣으면 유콘이 있잖아요. 유콘에 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금을 주로 몰려들었죠. 그리고 지금도 보면 각 시골마다, 시골 도시들마다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한들이 찾아옵니다. 사업을 위해서, 금을 줍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시골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목사님 조사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지만 밴쿠버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정말 곳곳, 시골 곳곳 찾아가서 다니면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많고요, 만날 수 있는 한인도 많고요, 만날 수 있는, 정말 전도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은데 오지를 않아요. 목사인 저도 참 안타까워요.
아, 당신 그래도 캐나다 살고 있잖아라고 어떤 분이 말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캐나다요, 저 캐나다 시민권 됐지만 여러분 환경 빼고는, 자연 환경 빼고는 얼마나 불편해요. 모든 시스템 늦죠. 뭐 별로 이렇게 발전된 것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캐나다 사람도 한국 가면요, 옷도 꾀지게 하고요, 어디 시골에서 온 사람 같이 똑같이 생겼어요. 저 입은 양복이요, 한국에서 입던 양복 계속 입고 있어요. 한국 가면 오히려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편하고 일단 말이 되잖아요. 캐나다요, 환경 빼면 별로 좋은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정말 곳곳에, 가기 싫은 곳에, 가기 어려운 곳에 복음을 들고 와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은 기꺼이 박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꺼려하는 사마리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정말 바라는 것은 많은 목회자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기 싫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오지지만 정말 오지게 추워서 사람들이 안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기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헌신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마땅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마땅하게 생각하는 이상으로 마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헌신되어져야 됩니다. 고구마 전동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족 여행을 가고 싶어가지고 어느 날 주일날 아내한테 내가 일부 예배에 당신 같이 드리고 가족 예배 드릴 테니까 같이 가자. 그렇게 해서 그 아내분이랑 딱 차를 탔는데 이 김기동이라는 분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 달려버린 거예요. 아니 꼭 이 교회만, 당신 다니는 교회만 예배 드릴 필요 없잖아. 아무 날 가서 예배 드리고 우리 여행하면 돼. 이렇게 해서 그냥 고속도로 냅다 달려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딸이 100발이 넘는, 얼굴에 그 파편 때문에 100발이 넘게 꿰매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아내, 내 딸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초신자 때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같이 전도 갑시다. 내가 하는 거 보시면 돼요. 전도하러 가르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앞에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과천 대웅 가가지고 시범을 보이니까 이분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분처럼 교통사고를 통해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딸이 장애인 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20년이 넘도록 딸이 자기 때문에 장애인의 삶을 살기 때문에 비관하고 자살하려고 했죠. 근데 똑같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초신자인 그분이 기도해주고,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르니까 계속 주여, 주여만 하다가 주여 계속 기도를 끝내는데 그 뒤에 목사님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딸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가정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목사님 먼저 모범을 보이고 또 자기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예수를 만나니까 그 예수를 만난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 삶을 살게 되고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고구마 전도와 고구마 전도법이라는 것들을 강의하고 다니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 마땅히 해야 될 것,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에요.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일을 하지만 내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시간을 전도하는 데 시간을 들여서 전도하고 있는가, 신방하고 있는가, 이곳 한인들한테 얼마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저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섬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9절부터 보면 스스로 자칭 큰 자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난 큰 자야. Great one. Great person이야. 여러분 8장 1절부터 보시면 자주 나온 단어가 있어요. 뭔 단어입니까? 8장 1절에 큰 박해, 2절에 보면 크게 울더라, 7절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8절에 보면 큰 기쁨이 있었다, 그 다음에 9절에는 큰 자다, 10절에 보면 크다 일컬음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죠? 또 13절에도 큰 능력이 나타났다. Great, 놀라운, 위대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지냐, 혹은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교만한 자에게 쓰여지냐의 차이가 다릅니다. 이 사람은 This man is the great power of God,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난 체하고 관심을 보이도록 그가 행동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돈 주고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아지길 추구하는 세상입니다. 보다 놀라운 것, 보다 위대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게 이 세상입니다.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도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놀라운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려지지만, 시몬이 보니까 빌립이 안수를 하니까, 빌립이 말을 전하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네, 앉은 자가 일어나네. 또 빌립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디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안수를 하니까 그보다 더 놀라운 권능이 임하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세를 받는,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것처럼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이 빌립, 이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나도 저것을 원하는, 더 놀라운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것을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놀라운 것을 주는 그 능력만 찾고 있는 거죠. 마치 이 세상은 자기 과시나 유명세나 인기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지명도를 먹고 살아요. 유튜브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혹은 회사들도 인지도가 참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좌절감이 필요합니다.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기동 목사님이란 그분이 내 힘으로는 새 가족을 살릴 수 없다는 그 좌절감을 느낄 때, 낭패를 경험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처럼 기독교는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라고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한계를 느끼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우리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런 낭패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 낭패감을 경험할 때, 인정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짧은 인생이지만 가끔 만나는 사람 중에 내가 처음으로 뭘 했다고 강조한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 허풍장애가 참 많고요. 혹은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돌아가신 이희돈 장로님이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최초의 사람이야. 나는 내 최초로 이곳에 왔고, 내 최초로 이곳에 태어나서 이곳에 왔잖아요. 내 본인은. 그렇죠? 나는 최초로 10년 넘게 여기서 목회를 했고, 이 폴센존에서. 최초라는 말을 갖다 붙이면 모든 사람이 다 최초가 될 수 있는데, 자기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처음이야. 내가 최초야. 내가 뭘 했어. 자기를 과시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라는 이 마법사가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계속해서 더 사람들로부터 관심과 인정을 받고 싶어서 돈을 줘서 베드로와 요한한테 그러한 권능을 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분명하게 2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안에 악의와 악독이 풀이가 가득하다. 그러면 너는 회개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안에 동기를 지금 보았어요. 베드로는 이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보았고 회개하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회개했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요. 다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만 하는 거죠. 회개를 해야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청하는 것은 끝나버립니다.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은 베드로가 아닌 마법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안에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내가 어떤 동기로 그것을 갈망하는지. 우리는 종종 우리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동기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 합니다. 결혼은 이기적일 때가 참 많다. 왜냐하면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 나한테 맞는 사람, 내 조건에 맞는 사람, 혹은 집안 배경,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이것들을 따진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예수 믿을 때 어쩌면 이기적인 동기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가면 좋은 음식도 주기도 하고, 아니면 교회 가면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차장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막 차장 집회 와서 실컷 이렇게 춤추고 막 띠하고 하면 스트레스 풀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거기서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는,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난 당신이 가진 뭐가 좋아, 당신이 뭐가 있어 좋아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당신 한 사람이야. 그 모습 그대로 좋아. 이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남에 있어서도 그런 사랑 때문에 만나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스터 시몬은
사도 베드로가 보였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그 권능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대조되는 한 사람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에디오피아 내시가 바로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8장 3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32절부터 나오는 글을 읽는데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각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도대체 그가 누구인지를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몰랐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도대체 그라는 사람이 이 선지자가 말한 그가 누구냐. 그래서 빌립이 그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고 쭉 예수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럴 때 빌립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럼 내가 세례를 받겠다. 세례를 받아요. 우리가 권능도 중요하고 성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 정말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만나고 그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순전하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삶이 마땅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